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일상이 평안한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바람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평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인사가 다 있어요. 유대교회는 샬롬, 그리스에서는 에이레네, 또한 로마에서는 팍스, 중국에서는 화평, 인도에서는 샹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는데도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내가 내적인 것을 말할 때 또 밖에서 나타나는 것을 평화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세상은 평화를 얻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 분쟁,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뭐냐면 유엔입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계 올림픽 경기대회니 월드컵 축구 경기대회니 다 목적이 뭐예요? 세계 평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노벨 평화상, 간디 평화상 이런 것을 주는 목적도 평화를 원해서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은 평화를 원한다면서 무서운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계속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슬로건이겠죠. 아수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수많은 어떤 제국들이 자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 몽골의 징기스칸 잘 알잖아요. 스페인,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동, 러시아, 미국의 정복전쟁. 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숫자가 대략 37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들 추산을 합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전쟁, 6.25, 우리나라 6.25 전쟁, 또한 이스라엘과 또한 아랍과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매우 이율배반적인 우리가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하면서도 사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단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것이 사실 정복전쟁이죠. 정복전쟁을 보십시오. 일반인들 아파트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게 일반인 아파트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피난길에 가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 6.25 때 피난길하고 같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피해를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단 한 번에 이런 자기 나라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0억이더라고요. 80억인데 이 80억 가운데에서 약 10%가 되는 8억 1천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세계 전체가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번에 이 전쟁,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함으로 각종 물가들이 오르고 또한 뭐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위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를 샀는데 지금 막 아파트 값은 막 툭툭툭 떨어지고 있지, 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지, 팔려고도 팔 수도 없지, 이자 봉급받아다 이자 내기에도 정신없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상황이 매우 힘들어지겠다,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력으로 장악해서 평화를 이룬다, 무력의 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 힘이 약해지면 또 다른 곳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평화를 얻으려고 물질의 풍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바쁘지요? 한국인 특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얼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관광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물건 파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그럼. 한국 사람이 하도 빨리빨리. 관광을 왔으면은 앉아서 차분하게 그 지역을 구경도 좀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진 찍어서 빨리.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초스피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여유가 누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더 좋은 음식도 먹고 있고 또 더 많은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초스피드 시대에 정말 바쁘게 빨리 하고 바쁘게 사는 이 시대에서 잃어버린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쉼을 잃어버렸어요. 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가 쌓여 있잖아요. 늘 스트레스 쌓여 있으니까 조그마한 작은 일에도 엄청나게 신경질적으로 사람들이 대합니다. 우리 한국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도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막 살인, 어린아이 살해, 부모를 살해하고 부부끼리 살해하고 친인척을 죽이고 뭐 묻지마 살인을 하고 강도, 성폭행, 무슨 뭐 방화, 정말 흉악하고 잔혹한 이런 범죄들이요 날로 악해지고 심해져 가요. 왜 그런가요? 너무 빨리 하면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육체도 병이 듭니다. 어제 목사님들 두 분 부부하고 우리 부부랑 이렇게 사평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광주에서 가장 바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목회한 가운데 지금처럼 편안한 적이 없다고.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그걸 보면서 나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뭐 매월 밥값이 카드에서
100단위가 훨씬 넘어가는 막 이런 액수들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내가 또 그랬어. 나도 지금같이 편안한 때가 없어. 완전히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꼭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해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쉼 없이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며칠 전에 또 탤런트 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또 충동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어디가 상담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 내밀고 와서 어디에 상담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속마음을 너무 터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 텃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한간소리 아시네 하고 웃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풍요롭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연예인들도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들 질병을 보면 불안 증세, 우울증, 공황 장애, 평안이 없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류의 문화는 태양이 내리쬐는 노동의 현장에서만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 동굴 속이야말로 문화의 산실이다. 사람의 모든 것이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깊은 생각을 만들어서 그 지혜가 나올 때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쉼이 없으면 속에서 아이디어나 지혜들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평안을 위해서 쉼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연구를 해도 세상은 평화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은 좋은 환경, 여가 생활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고 또 염원하는데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회는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정말 두려우기 그지없고요. 요즘 두렵잖아요. 사회에 나가는 것도 두렵잖아요. 마음의 평화는 점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나는 80도로에서 내가 80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몇 번을 하더니 옆으로 그냥 쫙 비껴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가요. 한 120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유가 없잖아요. 진짜 그 사람에게는 브레이크 타임 필요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마귀의 성품이 뭐예요? 욕심과 죄악입니다. 욕심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평안이 밖에서 오겠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인데, 이 죄악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이 성경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마음의 엑스레이 촬영을 해갖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17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새며 간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대충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동물은 인격이 없잖아요. 동물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나온 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약육강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래도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행동은 약육강식입니다. 말은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말 자체는요. 인격적으로 하지요. 근데 행동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적나라하게 무언가를 알고 살아야만이 당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내 자신을 아는 거고. 이런 욕심과 제약이 가득 탄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이 사회 속에서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죄악의 욕구, 욕심의 욕구,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고 이용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 속에서 행복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 답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이 평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에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단절되어 있어요. 완전히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의 담이에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막힌 담을,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셔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어요. 영적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목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잖아요.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 속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이랬는데, 성령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오신 사람들이야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믿음이 오기도 하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만은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임재를 하시는 것이고 성도들 개인 그 영 속에 또한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모임 가운데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성도들 속에 영 속에 들어가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은 모임 위에 사람들 모임 위에 임재를 하시고 또 그 개인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잖아요. 참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겁니다. 빛이 비춰주게 되면은 그 속에 어둠이 쫓겨나가면서 그 속에는 많은 죄악들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불을 다 꺼놓으면 깜깜한데 불을 확 켜놓으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쓰레기도 보이고 뭐 잘못된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빛을 확 비추면 어둠이 쫓겨나가잖아요. 어둠이 쫓겨나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보여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통치하실 때에 어두움이 쫓겨나가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이 보이고 그걸 회개하고 자백해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안에 질서가 임하고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 평안을 줘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인 데서의 평안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평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쁨이 올 수도 있겠지요. 좋은 집을 준비했습니다. 평안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게 되면 내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평안을 갖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고난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고난 속에 사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사역을 하시니까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같은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자 또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를 배척한지라.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니까 친인척들까지 예수를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같이 주님 일을 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쪼고 병 고치니까 무당 취급을 해요. 예수님을 무당 취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쫓아 병 고쳐줬더니 무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었더니만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어요?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삶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얼마나 좋은 일만 골라가면서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배척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는 여러분 노숙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노숙자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노숙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집이 없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남산에 제가 가봤더니 그 가보니까 그 밑에서 잠을 수시로 잤다는데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가정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형제들까지도 그냥 뭐 배척하고 친척들까지도 미쳤다고 하고 노숙 생활을 이렇게 삶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세상에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분통 터지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서럽고 노숙자 생활을 하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무슨 평안일까요?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삶 속에서도 그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잃지 않았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누가 이걸 하나 주어서 이놈 받고 그냥 막 까무러치게 좋아서 자빠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기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쁨이 유지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하시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늘 내적으로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불안이 들어오잖아요. 불안이 들어올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 찬양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 속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지간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 가정에 어떻게 평안이 임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슨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까? 내 속에 평안이 있을 때에 부부지간에도 평화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도 평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평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에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으면 너무 감사해요. 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피 터지고 누가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내부에서 한 번도 분란이 일어나질 않아요. 목사한테 그냥 와갖고 들이받은 사람도 없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없고, 패거리로 나눈 적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평안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내 속에 평안이 없는데 무슨 평안을, 어디서 평화를 찾아요? 입으로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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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다니면서 전쟁 준비하는, 평화 평화 외치면서 남들 잡아먹으려고 연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임하겠어요? 내 속에 평안이 올 때 밖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무지갯빛 결혼의 환상 속에서 한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이 첫 번째 남자한테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또 다시 이혼하고, 또 다시 결혼하고, 또 다시 하고. 몇 번 했냐? 6번을 했어요. 6번을 했으면 만족이 올까요? 내 속에가 평안이 없고 내 속에 만족이 없는데 누구한테서 만족을 찾아요? 어저께 우리 목회자들 모임 속에 사모님들 모였는데 목사들은 완전히 성투를 당하는 날. 나는 그러니까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인 데는 안 가려고 해요. 갔다 하면 무조건 당하거든. 내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들이 막 남편 질투를 해. 남편들은 객소리 못하고 이 말반지가 안 되거든. 다 뭐냐면 전부 그게 뭐냐 하면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한테 이렇게 좀 해라. 이런 걸 듣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나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요? 저 사람한테서 내가 평안을 찾아서 평안하게 산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6번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없었을까? 여러분 메마르고 빈 마음의 공간은
사람으로 메꿔지지 않아요. 물질로도 메꿔지지 않아요. 이 물을 마셔봐야 금방 목마르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물을 마시잖아요.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왜?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들 많이 사면 뭔가 만족한 것처럼 느끼는데 내일은 또다시 허전하잖아요. 맛있는 것 가서 실컷 먹고 나면은 만족한 것 같은데 내일 또 허전하잖아요. 아파트 매체를 다 구비해 놓으니까 마음이 풍요로웠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채울 수가 없어요. 안 믿는가 봐요. 김수민 자매, 절대 남편으로 만족이 안 돼. 그걸 전제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누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평안을 잃고 빈 마음으로 매달리는 이에게 그 메말라 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없는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서 얻은 물질, 환경, 권력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도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에 오는 이 평강은 외부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외부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부터 내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내 영 속에서 주시는 생수는 내 마음에 척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목포에서도 막 문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날려고 종소인 그런다고 한 당숙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미쳤다고 하더니 안 미쳤네. 그때 받았던 그 충격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속으로만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이요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박해를 하셔도, 친인척들을 박해를 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7끼를 굶었다니까요. 가족들은 먹였지만 그러면서도 이 마음의 평안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35년이 넘게 37년인가요 목회를 해오면서 난 내 속에서 외적인 것으로 평안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적인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속에서 성령의 의한 평안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으세요. 물론 세상에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많은 정치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많은 걸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평안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평안은 오직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질서가 유지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위해서 나도 평안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평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평화를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그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이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내가 사는 모든 곳곳이 평화로워진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